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저희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므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자라나는가?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죠. 믿음이 많이 자라났다. 믿음이 자라난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 뭐가 자라난다고요? 네, 중생한 영. 성도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자라날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 그러죠.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라납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네. 그분께서 예수님이신데요.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네? 사도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라고 말하죠. 12사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도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럼 11명 아니냐? 11명에 한 사람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 작은 자, 낮은 사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12사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사도는 12사도예요.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말하지 않고 신약 시대 때에도 일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는 더 이상 세우지 않고 목사를 세우게 되죠.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교회에 있는 직분들이죠.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을 왜 세우는가? 직분의 목적.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 믿음으로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봉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 들으셨죠? 하나님의 일꾼. 일꾼이란 말은 좋은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 종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노비예요. 노비. 이름도 없고 집도 없고
자기 소유권도 없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앞장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종이 돼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2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결되어 있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말해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건물은 예배 처소, 예배당이고, 교회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거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말해줘야 돼요. 성경을 배워서 알고 바로 알고 있는 성도는 분명해요. 여러분 벌써 딱 들으면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말씀을 어떤 설교를 딱 들으면 벌써 이 귀가 얼마나 예민하지요. 딱 걸러요. 이거 이상한데? 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벌써 이 듣는 귀가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맞는 말씀이다. 우리와 같은 신앙이다.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벌써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른 믿음, 아들을 믿는 것과 바로 아는 것,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고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자는 많은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이에요. 많은 연단을 통과할 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온전한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온전한 성도들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잘 버팁니다. 잘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난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잘 버티고 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야 돼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목표는 누구라 그랬죠?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표대가 있는데, 표대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신경 쓰고 여기저기 한눈 팔고 그럴 시간 없어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믿음에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걸 계속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거 혐오하시는 것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끊지 못한다. 그러면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1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 그 욕심을 믿기로 해가지고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잘 된다고, 큰 돈 번다고, 그런데 어떻게 좀 미혹받으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다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야, 참. 그런 사기를 대놓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죠. 대부분 사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이 사람들의 말도 믿고 저 사람들의 말도 믿고.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히브리 5장 12절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요. 젖을 먹는 상태. 자라나지 못했어요. 예수는 믿지만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히브리 5장 12절.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유치해요.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유치하고 순종하는 것도 유치하고 하나님 손미기는 게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유치한 믿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1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 믿음이 자라나야 돼.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4장 24절에 보니까 거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한다. 분리한다. 거룩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구별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구별하지 않게 되면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고, 물이 들어오면 강이고, 물이 빠지면 모래사장으로 변하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신앙. 에스겔 47장에서는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참인 건 참이라 그러고, 거짓은 거짓이라 그러고.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 의, 그리고 거룩.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네. 그 직전에 3장 9절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입고 다니던 옷이 있어요. 옷은 인간의 행위, 옷은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들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자라난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 4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어둠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으면 좋지 않아요? 자녀들은 보통 부모의 좋은 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우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세대가 오래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좀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못된 것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아버지의 못된 것을 배우고 딸이 엄마의 못된 것을 배우고 그러면 좋을까요? 야, 너 참 잘 배웠구나. 나를 많이 닮았네. 아버지가 게으르면 게으른 걸 배우고 아버지가 방탕하는 사람이 방탕하는 걸 배우고 시골에서는 예전에 그 농번기 때 들에서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죠. 무슨 심부름 시킵니까? 야,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사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막걸리 사다가 이제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 갖다 주죠. 그거를 싫어하면서도 이제 자라나면 그 아들이 이제 또 막걸리를 마십니다. 싫어하는데 왜 따라할까요? 늘상 보고 배우는 게 그거예요. 늘상 보고 배우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에서 그거 배우고 자라면 그 자녀들도 그걸 따라갑니다.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표대, 우리의 표본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것을 표본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표본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기다 얹어놓지 마세요. 저 사람을 닮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안전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진실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온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입니다. 몸이 다 이렇게 신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거 일종의 아주 고성능 전자제품입니다. 이 신경이 이 전기 신호에서 다 움직이는데요. 신경이 어디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경이 어디 끊어졌다. 그러면 마비가 오죠. 이 척추에 신경이 내려가는데 신경이 끊어졌다. 그럼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죠. 이 목이 부러지는데 신경이 손상이 왔다. 그러면 이 목 밑에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신경이 끊어지면 그만 움직이지 못하죠. 이 전기 신호, 이 전자적인 신호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온도, 습도, 그런 감각,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이 완전히 전자제품입니다. 기능이 그래요. 어디 다쳐보세요. 손가락을 베었다. 그러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같이 아프죠. 그 손가락 다친 것 때문에 온몸이 다 같이 아프고, 어디 가시라도 박혀보세요. 온몸이 다 신경을 쓰고 그 가시를 빼내려고 그러고, 다 같이 아픈 겁니다. 다 같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는 머리.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우리는 다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지체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코, 귀, 발, 다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지체라고요, 지체. 자기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나야 돼요. 교회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돼요. 나는 할 일이 없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일을 맡으세요. 교회에서. 교회 마당을 쓸든지, 청소하는 일, 주방에서 일하는 일, 하나 맡는 거예요. 나한테 일을 하나 맡겨달라고.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각 지체가 되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일, 봉사하는 일, 도와주는 일, 이거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저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함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왜 의미가 없다 그러냐? 돈 몇 푼 벌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짐승들도 해요, 여러분. 산에 사는 짐승들도 다 그거 합니다. 새끼를 낳고 키우고 돌보고. 새들도 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허망함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느냐? 그들은 18절에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 무지, 그리고 그 고집, 쓸데없는 고집은 다 있어가지고, 고집이 있어요. 뽕나무 뿌리 같은 고집. 그 고집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고집인데, 그 잘못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 나가요. 거기다가 간판을 갖다 붙입니다. 자존심이라고. 자존심이다.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요한복음 25장에서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잘려나갔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그거 다 모아다가 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는 않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19절에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돼요. 감각이 없어요. 예. 양심의 감각 없어요. 발 뒤꿈치 같은 감각이라 그러는데요. 발 뒤꿈치와 같은 감각. 무감각, 거의 무감각한 거죠. 죄를 지어도 가책을 받지 않고 또 악한 일을 저질러도 가책받지 않는 마음. 감각 없는 자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감동을 못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가책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도 받기가 힘들어요. 너무 굳어져가지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야, 이거 참. 그 예레미야 4장에서는 그 묵은 땅이라고, 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러잖아요. 묵은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 자랐는데 그걸 제거하고 갈아엎으라고. 이게 마음이 다 굳어져 가지고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탕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을 친구로 두시면 안 돼요. 난 친구가 방탕한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친구입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닮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닮게 돼 있습니다. 친구를 닮아가요. 방탕한 친구를 사귀고 방탕한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 분별력 없는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마세요. 그 분별력 없는 친구를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한테 또 가서 물어봐요. 어려운 일 생기면. 야, 친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그 소경이 소경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는 사람들,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더러운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이 되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더럽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자네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뭐 어디 가거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죄 짓지 말라 그럽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망한다. 아무리 뭐 아버지가 목사라도 죄 지으면 망한다. 별 수가 없다. 죄 지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괜찮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도와주지 않아요. 왜 안 도와주시는가?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완고함, 무지와 완고함으로 가리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처럼 무지함과 완고함을 행하고 방탕함을 행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23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뭐 누가 도와준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쉬워집니다. 편해져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편하고 일이 쉬워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